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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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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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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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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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를 보시고 순위를 결정하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일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지게 됨을 체험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그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요, 약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사오나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먼저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서 그래요. 탈북민들 같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뼈저린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풀림을 받게 된다면 그건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 받았습니다. 문답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몰라요. 구원이 지금 다 짓밟히고 있고 구원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구원을 제껴놓고 부수적인 현실에 비해서 그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당면한 그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인 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네?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해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벌써 죽었어야 되고 벌써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생명의 위험까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성자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건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다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죠. 인간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또한 수많은 절망과 구렁에서 인류의 죽음 또는 고통,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참 이 우리가 구원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것 없어요.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이 나고 엉뚱한 말이 나고 살잖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고집 내세우고 자기만 내세우는 말만 하고 이러니 국민들이 좋다고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치성을 모르고 사니까 엉뚱한 말이나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은혜가 싸구려 값없는 은혜에 지나지 않은 그런 그 은혜를 남발하고 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말 몇 마디에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이걸? 참 밥 몇 끼 굶어서 허기진 모습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변변치 못한 밥일지라도 찬밥덩이 한 덩이라도 내가 누가 주어서 먹는다면 그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근데 사람 해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는 막 별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은 이걸 잊고 산다는 것은 이건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봐야 뭔가를 조금씩 느끼게끔 돼 있어요.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몰라요.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주시는 것이 큰 은혜예요. 이게 내가 가치를 모르고서 덮어뜯고 받아먹었다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무서운 짐이 돼요.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생활 능력을 보고서 빚을 얻어야 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막 뒷감당은 생각하니 아니고 여기저기 막 사람들 찾아가서 돈을 빌려 쓰고 물 쓰듯이 쓰고 그러다면은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인간 앞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참 비참한 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할 우리 자신들이 생활을 한번 보세요. 참 전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으로 생각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 구원은 덥석 받아놓고서 뜻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런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다 끊임없이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엉뚱하게 자기 살궁리만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막 요구나 하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니까 한심하죠. 그보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가정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을 보십시오. 그게 되고 있습니까? 엉망이잖아요.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정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어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전하기는커녕 뭘 전해요? 엉뚱한 건 하잖아고. 그러므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지금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범죄를 일으키고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죄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참 그래서 사람마다 이 구원받은 게 다 달라요. 그 구원의 가치성 또한 다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천하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 어디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 받을 때는 그때는 반짝하고 세상이 모두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가 시간 지나가면서부터 서서히 희박해집니다. 구원의 가치성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선악과의 미혹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혹하고 잡혀서 살기 때문에 구원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받나?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전부 가짜 믿음 아니에요? 싸구려 믿음 아니에요? 만 원짜리 가지고 수억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허황된 믿음, 값싼 믿음. 믿음도 급이 달라요, 다. 내 믿음의 급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요. 아무 믿음이나 주님이 인정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살지만은 그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겁니다. 계획. 응? 우리는 어때요? 백날 믿습니다 해도 뜬구름 잡는 식이죠. 허공에 메아리만 치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영원히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관리 못하면 다 망하고 죽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하면은 내가 필요한 그런 모든 것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백날 믿어도 힘만 들고 맥만 빠지고 더 어려워져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 믿습니다 하는 거짓말하는 거죠. 구원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인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머리로 받아놓고 마음으로는 아무런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난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가치를 상품화 시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이지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잘 배우고 사업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건. 지금은 불신 시대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나와요. 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차마 그 입을 못 벌립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는 떳떳하게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큰소리치고 기도하는 사람.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고 입을 벌리지 못했어요. 양심이 있고 없는 차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감각을 몰라요. 야,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참 자기 감정대로 상대방을 처리해버리고요. 증오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심판주 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도가 넘어서 내가 분에 잡혀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됩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당장 찾아가서 손을 잡으세요. 감정에 잡혀서 서로 죄짓게 하지 말고 얼마나 그분이 보실 때 탄식하시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형제들 관계가 4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참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40년 만에. 얼마나 마음으로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만나서 참 정말 재밌게 지냅니다. 우리가 왜 그랬던가? 별것도 아니에요. 괜히 감정에 잡혀서 그랬어요. 감정에.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무슨 혈육간에 자존심 있고 뭐가 있고 뭘 합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고 살면 괜찮은데 말하는 만큼 신앙인은 다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말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한마디도 없어요. 맨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못 하셔서 입을 닫고 가만히 참고 계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말을.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세계에 잡혀서 그것만 막 생각하고요. 참 심각해요 지금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당해볼 때 당해봐라 한번. 그래야 알지 못 알아들어요. 말 알아들으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안 들어요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해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 상대를 안 해버려요. 저는. 자기 감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감정과 믿음은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그 인간의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정을 싹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을 적절하게 사용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도같이 낮으면은 성령의 역사를 감정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감정이 대립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32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집 사람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먼 사람한테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것이 짚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수백 미터 앞에 있는 거 잡기가 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거. 제일 가까운데 쉽고 편한 것이 있지만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쌓여서 그래. 감정이.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정이 전부 엉망이잖아요. 빈 껍데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 없습니다. 전부 악령들이 역사해요. 심각하죠. 그러니 구원이고 믿음이고 뭐가 뭐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전부 자기 감정에 듣기 좋은 소리는 혹하고 그렇지 못하면 팍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근데 감정에 잡히게 되면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버려요. 여러분 산천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걸 못 들어요. 그걸. 꼭 육성으로만 들어야만 되는 줄 알고. 그게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산천초목 비바람을 통해서 전부 음성을 들어요. 못 듣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분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건 뭐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올라간 것도 끝나지 않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거 근본을 하지 않고도 뭐 어떻게 엉뚱한 것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안 돼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내 집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 차츰차츰 넘쳐서 가는 것이지, 내 집은 엉망이고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하는 것이 등사가 아니에요. 더 귀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부 생활에 남편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말하고 마음 상하는 말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해봐. 잘하는 사람을 왜 싫다고 그래? 잘하는 사람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병 있는 사람 아니고 도른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상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감안해서 내가 감싸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천사일고처럼 하고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예수 믿는, 그게 속보이지 않아요? 그거? 성령을 쓰면 야, 네 집이나 제대로 하고 전파해. 응? 그걸 못 느낀다니까는요. 그 느낄 줄 알면 기가 막히게 해요. 내가 몸이 왜 아픈 걸 알면 기가 막히게 해요.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응?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또 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법을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원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식어진다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좋아서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나서 그것이 잘 유지돼서 끝까지 오래 가야 되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팽하고 도망가요. 10문디 가운데 9문디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구원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구원만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거 무시하고 엉뚱하게 이것저것 별것 다 생각하고 교묘하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술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꿰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간단해요. 인간이 많이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그게 감정의 골만 널브러져 가지고 매일 감정적으로 통해 자기 기분대로 판단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쉽게 입에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식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맨 입으로만 하니까 안 믿죠. 행동 다르고 말 다르고 하니까 안 믿어요. 더 안 믿어요. 갈수록 더 안 믿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많은 사람들 앞에 느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